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43장 5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23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23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고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23장의 말씀에 와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드디어 12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동안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던 그러한 사라가 드디어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가 세상을 떠나게 된 후에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매장지를 구하게 될 때 아브라함은 우리 토요일 본문을 보면은 아직도 나그네로 이 땅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를 위해서 묘지가 없는, 자기 땅이 없는 가운데 떠돌이 인생을 그는 살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제 아내의 그러한 매장지를 구하는 작업이 지난 토요일 본문에 있었습니다. 11절까지를 보면은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얘기했을 때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매장지를 그냥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였을 때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시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에브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유지와 같이 이미 지도자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였으나 오늘 아브라함은 그 땅의 매장지를 정식으로 오늘 땅값을 주면서 그 땅을 사겠다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밭값을 내가 줄 것이니까 이제 얼마면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할 때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 땅의 주인이었던 에브론은 은 400세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굉장히 고가에 해당한다고 얘기합니다. 매우 비싼 땅으로 이 땅을 지금 파는 것인데 처음에는 그냥 가지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땅값을 부를 때 굉장히 비싸게 지금 부른 그러한 것이 은 400세겔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이러한 에브론의 말을 들었을 때 오늘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은 400세겔을 그대로 에브론에게 전달한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계약이 체결되고 17절에 보니까 이 막벨라의 에브론의 밭 그리고 밭 주변의 굴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나무들 이것이 이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고 18절에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고가의 그런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제 그 아내의 그런 무덤을 오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제 장례가 다 마무리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20절 보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땅은 이제 아브라함의 땅으로 확정되었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땅을 얼마에 구입합니까? 그랬는데요. 16절에 보니까 상인이 통용하는 당시의 시세에 맞게 은 400세겔로 오늘 주었다고 하니까 매우 고가의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자기 아내의 무덤을 위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구입한 땅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구입한 땅은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다 이제 아브라함의 것으로 이제 확정되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아브라함은 왜 비싼 금액을 들여 땅을 구매합니까?
오늘 본문의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가의 아주 막대한 그러한 돈인데, 이렇게 비싼 금액을 들여서 땅을 구매했다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위해서 뭔가 다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이렇게 가정적인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말씀으로 볼 수도 있고, 또 그는 원래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고가이긴 하지만 지불할 능력이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창세기의 전체적인 문맥을 좀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작은 막벨라 앞 구를 사고 이 주변에 조금 땅을 사는 것인데, 앞으로 이 전체적으로 이 땅이 다 약속의 땅이 되고 하나님 우리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는 그러한 머나먼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사실은 너무 허무맹랑해 보이는, 자식도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들을 준다,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가? 오늘 23장에도 땅 한 평도 없는데 어떻게 이 땅을 다 주실 것인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믿을 수 없었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훈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결국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신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믿음으로 사는 모든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한 땅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에 이 땅을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사면 상징적으로 일부를 구입한 것에 극히 작은 부분을 자기가 직접 구입했으나 앞으로 이 전반적으로 이 모든 땅이 하나님께서 나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땅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가 모든 일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이 필요한데요. 지금 당장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다 더 확실하게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좀처럼 이 땅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면 믿고 눈에 안 보이면 안 믿고, 내가 예상할 수 있으면 믿고 예상이 불가능하면 안 믿고,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인간적인 안목을 초월하는 믿음의 안목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지금 단지 자기 아내의 묘지를 마련한다 차원이 아니라 일부 조금을 사지만 전체가 다 우리 후손들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머나먼 안목이 있었다면, 우리가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큰 그림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나 자신의 노후나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것이나 우리 교회나 나라와 민족이나 이 앞날의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단지 현실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꿈을 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꿈꾸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채워주시는 것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 요단강 좌우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역사로 오늘 본문이 나중에 성취된다는 걸 보면,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꿈을 꾸고 투자하고 헌신하고 지금의 수고를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무익한 일이 없다. 오늘 본문의 은 400세겔, 너무 아까운 돈인데 사기를 친 것처럼 오늘 당했다, 이 돈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는 것은 아브라함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거룩한 투자, 거룩한 희생, 거룩한 헌신을 기꺼이 감당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뭔가 요구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종잣돈처럼 되어서 주님 나라의 귀한 은혜로 이것이 반드시 뭔가 큰 일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작은 봉사와 헌신, 주를 위해 사는 모든 것들이 지금은 조그맣게 보이지만 앞으로 모든 것에 확장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성취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가나안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는 아브라함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으니까 400세겔을 지불하면서도 그 땅을 일단은 상징적으로 먼저 구입했다는 것,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 정말 믿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가? 그 약속을 믿는가?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개입을 믿는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 자신이 그 일을 위해서 뭔가 오늘 해야 합니다. 뭔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실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내가 치러야 될 대가는 무엇인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에 어떠한 헌신과 봉사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약을 보면 믿지 않으면 응답 없고 믿으면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기정사실로 봤다는 것,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정사실로 믿고 내가 오늘 치러야 될 대가, 때는 물질적인 부분도 있지만 몸으로 하는 봉사도 있고 내가 오늘 기도를 더 크게 할 부분도 있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증거할 만한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가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때론 너무 움츠려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땅을 안 주시는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뭔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선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안목을 주옵소서. 주님 나라는 꿈꾸는 자들에게 주신다. 다섯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구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의 기도 제목은 이러한 믿음을 주옵소서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그동안 많이 받았는데요. 그 약속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확신하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더 기도의 그런 폭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움츠려 들어서 별로 안 주실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고 많이 주실 것처럼 믿고 더 많이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당장 해야 되는 오늘 하루치의 몫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기적을 주신다. 믿는 자들은 약속의 성취를 본다. 아브라함처럼 오늘도 내 주변에 조그마한 땅을 구입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이것이 앞으로 주님의 일하는 데에 확정적인 은혜와 축복이 될 것을 믿는 영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또한 날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신이시라심을 의지하고 또한 날도 믿음 안에서의 첫걸음을 담대하게 오늘의 몫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나그네 인생길의 하루를 출발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땅 한 평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정식으로 400세겔이라고 하는 거금을 들여서 아내의 묘지를 장만하며 장차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땅 전체를 다 주실 것을 믿고 그 중에 일부를 직접 이렇게 구입하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이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도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다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 내가 지금 기대하는 것, 하나님 그동안 말씀하신 모든 주 안에서의 확신들을 가지고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묵묵히 하루치 몫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거룩한 투자, 거룩한 희생, 거룩한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서 그 아래에서의 나의 몫을 오늘도 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제 오늘로 6월이 끝나고 내일부터 7월이 시작되면서 주여 7월 달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남은 하반기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과 허충기 집사님 하나님 투석과 항암의 과정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직 노광수 집사님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온전히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세영 집사님을 비롯해서 천은필 집사님과 차지환 집사님과 김우주 집사님 하나님이 강건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교회 안에 약한 분들을 고치시는 치유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